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그곳에 함께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또 일어나서 이들의 생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도 바리새파 기독교 유대인 중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 행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 613개 되는 그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도 똑같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 갈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인을 의논하 모였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식적인 회의 예루살렘 공회라고 합니다. 이게 열어졌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의 공동체도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갈등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잘 해결해 가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어떻게 갈등이 있을 수 있어. 나 교회에 갈등이 있으면 나 교회 안 갈래. 이러면서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봉사 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아니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옆에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뭐 하는 사람 중이라고 지금? 네, 봉사 중. 옆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봉사 중입니다. 네, 우리는 봉사 중에 완벽할 수 없어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봉사 중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갈등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풀어나가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는 이거 할례와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6절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교류 서로들의 생각들이 막 이렇게 오고 가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그 많은 그 장로와 그리고 이 여기 나오는 사도들 가운데 누가 일어서냐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왜 베드로가 일어납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 기도하는 가운데 보자기 환상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자기 환상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그를 찾아올 때 성령이 직접 저 두 사람을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거기에 가이사랴에 갔을 때 그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 성령이 그 가정에 다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할 때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그 구원은 차별이었구나.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말하는 것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걸 경험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구원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구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성령이 직접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으므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15장 10절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의 고넬료 가정에서의 경험을 통하여서 뭐라 하냐면
우리도 매지 못하는 율법의 몸에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데 왜 그들의 이방인의 목에 두려워하느냐. 그래서 그들의 목에 두지 말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다. 율법이나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은혜로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자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통하여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임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루살렘 회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이 예루살렘 공유의 결정이 누구에 의해서 내려졌냐면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변론 가운데 의견 가운데 함께하여서 교회의 뜻이 성령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셨고 우리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와 성령님이 함께 이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제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적이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이렇게 졸업할 때 이제 조그만 개척교회에 섬겼기 때문에 이제 전임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를 이렇게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넣었는데 오관석 목사님 아들이 타주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넣고 서울에 있는 교회 원서를 넣었는데 두 군데서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권윤미 전도사님과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윤미 전도사님이 어디에 있었냐면 대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서를 넣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타주를 가거나 서울에 가면 이분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계산이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원서를 넣고 나서 타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바로 사역하러 오려고. 그래 올라와 했는데 제 계산을 생각할 때 가면 이게 지금 어렵겠다. 그래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겠다고. 그리고 서울에서도 이렇게 오라 했는데 제가 못 가겠다고 한 거예요.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교제하고 이제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못 가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그 권윤미 사모님이 있으니까 대전 주위에 이렇게 사역지를 구하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사역지가 안 구해지는 거예요. 때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역지 없이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은 지나고 나서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3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3일 오로지 하나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3일 기도하면 문이 열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가까운 곳이 익산이었는데 익산에 이제 그 기도하면서 이렇게 원서를 썼는데 보니까 35세 이하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그때가 38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38살인데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부목사님이 딱 단호하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원 안 돼. 그래 한 번 더 혹시 안 될까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막히고 그래가지고 제가 3일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3일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일 3일을 쩔쩔 붓고 기도하고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3일 금식 기도가 끝나고 이렇게 방을 청소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제가 들고 있던 걸레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에이 하면서 이렇게 바닥에 탁 던졌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머리에 탁 이렇게 생각을 주시는 게 뭐였냐면 그 사역 청빙을 결정한 것은 부목사가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 담임 목사다. 네가 담임 목사에게 한번 연락해 보는 게 어떻겠냐. 그 마음을 이렇게 탁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목사님 거치고 패싱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제가 이러한 상황이고 이런데 이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하니까 원서 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니까 그 목사님 보시고 나서 우리하고 같이 사역하자. 그래서 그곳에서 아름답게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목사님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위에 사람이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그 성령에 따를 때 사역의 길이 열리고 아름다운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의견의 부딪힘이 있을 때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올 때도 아마 이 명일동에서 이곳에 올 때도 아마 많이 기도하셨을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겁니다. 우리가 중요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교회 갈등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오늘 말씀, 우리는 성령을 따른다,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그 갈등을 또 극복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한지 잘 들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 갈등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신문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이르리니 나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그 이야기의 핵심 중에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이 시므온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방인을 구원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다는 겁니다. 그 일치하다는 말씀이 무엇과 일치하다냐면, 이 보면 16절, 17절,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75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50년 전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가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야고보 사도가 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 그 회의에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하셨고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오늘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다윗의 왕조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의 왕조가 망했지만 메시아가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와서 그 왕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에돔과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이 아모스 선지서에서 예언하셨다. 그 예언이 지금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약의 아모스 선지서의 말씀을 하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씀이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야고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율법과 할례로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는 단지 20절에 보면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것만 지켜라고 이렇게 말이라. 뭡니까?
최소한의 것만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의 죽임과 피를 멀리하는 거 뭐냐면 누구를 배려한 겁니까? 유대인들을 배려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주일 안식일마다 모여서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그들의 머릿속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임과 피를 유대인들은 가장 혐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이루어지는 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하여 주고 유대인들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이것만 주의하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는 지키되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유대인들이 복음과 연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합과 일치를 이루게 하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정이 있을 때 우리는 진리는 지키되 내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일치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견만 옳을 수 없다. 그도 그의 사정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배려해서 그들도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음의 본질은 지키되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복음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의 은혜로만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다 제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오면 음행이 많고 피가 있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있으면 유대인들은 아예 팔을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문화적인 그러한 배경, 신앙적인 배경들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서로 다툼이 있을 때 뭐 하는 게 필요합니까? 진리는 지키되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배려를 통해서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건 제가 이전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보면 도룡동에 늘사랑 교회가 있습니다. 그 늘사랑 교회는 이 대전에 과학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박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과학단지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자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 교회가 도룡동에 있어서 점점점 부흥해가지고 한 400여 명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새해 신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신년 새해 선포되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고민했어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가 아니면 축복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선포하자 해가지고 새해 첫 신년 축복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올해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며 그대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1월달, 2월달, 3월달이 지났는데 3월달에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에 이제 조립식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그해 3월달에 초에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본당이 있는데 본당이 이렇게 또 있으면 그 본당에 눈이 쌓여서 새벽기도 끝나고 성도님들이 다 집에 돌아갔는데 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천장이 그 본당으로 주저앉아 버렸는 거예요. 그래 다행히 그곳에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와보니까 이 본당이 그냥 천장이 눈으로 주저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과학자들, 그 박사들 어떤 사람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분명하게 따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결론이 어디로 나가겠습니까? 예, 담임 목사가 이거 챙기지 못했다. 이런 결론이 나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운영위원회하고 장로님들하고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실로 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운 거예요. 제일 무거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제일 무겁겠죠.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긴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 손을 꼭
하더랍니다. 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해 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실 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마음이 이렇게 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석박사 되는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이거 원인이 뭐냐, 이거 누구 때문이냐,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 집사님이 자기가 손을 들고 모두 발언을 할 때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분명히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갈 거라고 말씀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이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여기에 처음에 모였을 때는 원인을 구명하고 누구 책임일까를 따지려고 모였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래 주의 말씀이 그랬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분위기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갈등을 해결해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가? 첫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살펴보면 베드로가 이제까지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왔는가 그것을 말해주고 지금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이야기하고 야고보가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총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 결론을 한 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신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지역의 복음이 아니라 세계적인 복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정이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딱 한 말씀, 이 말씀으로 모든 회의의 결론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장했는데 이 모든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렸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십자가 위에서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위에 율법을 더하거나 우리의 행위나 어떤 것들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잡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가 한 어떤 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손 내밀면 그 손 잡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줬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손잡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다 들어갈 때 몇 살 때 들어갑니까? 8살. 예, 저는 10살에 들어갔다 말씀드렸죠. 예,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부모님들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서류도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책가방까지 다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그 준비한 것에 그냥 부모님 손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으면 그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나 할례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미리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미리 예언했고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럼 앞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것도 너에게 치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성령과 우리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결정했습니다.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뭡니까? 진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복음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고 피 흘린 것들을 제하고 음행을 멀리하는 것, 이 요긴한 것, 그들을 배려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치우지 않은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이 결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 공의에서 확정되었고 이 공의의 확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유대 사회의 지역 복음이 아니라 세계 복음으로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결정이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결정됐으면 이 복음은 결국 유대교의 조그마한 분파로 남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지중해의 수많은 민족들이 열방의 수많은 민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고 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교회의 기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할 때, 그리고 목장을 세울 때, 그리고 교회 운영할 때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고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뭐란 말이 나옵니까? 아무 짐도 너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제하고 이 복음만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힘을 낼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를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교회 둘의 교회 김진홍 목사님 아시죠? 예, 많이 아실 텐데 이분이 자기 조상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세 분이 계셨는데 다 동네 모섬을 살았다. 청송에 사붓이라는 그 시골 골짜기에 살았는데 가난하니까 이 할아버지 세 분이 다 모섬을 살았는데 그 중에 맨 막내가 이 김진홍 목사님의 직계 할아버지였대요. 그래서 이제 가난하니까 모섬 살 수밖에 없었겠죠. 그 가난한 동네에서.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모섬 살면서 논에서 이렇게 논 일을 하고 있는데 서양인 선교사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할아버지한테 젊은 사람이죠.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급한 일이 있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한번 나와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던 그 젊은 청년이죠, 그죠?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급한 일이 있는갑다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바깥에 나오니까 그 눈이 파란 서양 선교사가 뭐라냐면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나온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가 성격이 발발했나 봅니다. 논일이 바빠가지고 죽겠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면서 서양 선교사를 때리려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가 하면서 내를 때리는 건 언제나 할 수 있는데 내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오 하면서 그 논두럭에서 이 서양 선교사와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가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가난해서 모슴살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땡볕에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어서 지옥 가면 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 김진홍 목사님 할아버지가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답니다. 그리고 믿게 돼서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섬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낮에 할 일을 밤에 하는 거예요. 이 나무를 패야 되는데 그 달밤에 달빛을 받으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무 두 짐을 다 해놓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모내기 때가 제일 바쁘지 않습니까? 그래 모내기 때 모내를 내야 되는데 이제 낮에 갈 수 없으니까 밤새 모를 다 심고 그리고 낮이 되면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주일 성수를 이렇게 지켜갔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면 주인, 집주인 주지가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딸을 모성하게 이렇게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주의 딸이 할머니가 되고 그 모성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래서 그러한 가정을 이뤘다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쭉 흘러서 김진영 목사님이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에 초빙 교수로 가서 6개월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 할아버지를 전도했던 그 선교사님이 속한 교대가 PCUSA라고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 장로교회 총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전도한 그 교단의 총회가 열리니까 내가 한번 가면 좋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에 가서 앉아있는데 그 총회의 주제가 뭐였냐면 동성애를 허락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동성애 목회자로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교단이 분열될 정도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진영 목사님이 실종을 한 거예요. 이 옛날에 논일하는 사람 불러내서 논두렁에서 복음 전하던 그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영혼을 구원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동성애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동성애 목회자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두고 논하다니 옛날에 그 복음에 열정이 있던 미국 장로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우리 한국은 이 복음을 순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 전체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곳을 나왔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PCUSA 미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되냐 동성애 목회자를 2010년부터 인정하고 목회자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고 그리고 집사로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 하면 이 교단에서 만약 이런 일로 탈퇴하면 그 교회의 재산을 우리가 다 압수하겠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고 또 어떤 법을 또 어떤 일이냐면 다음 세대에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교단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PCUSA 직장에 보면 가운데 있는 게 그거는 제가 확대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한 400만 정도의 성도가 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올해 100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그 진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이것을 얻고 저것을 얻고 얻다 보니까 이 교단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의 핵심이 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사수할 때 그것이 논두렁에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모섬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한 가문을 구원하는 능력, 지옥에 갈 백성을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할 때 교회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그 복음의 진리에 입각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의견이 다를 때 우리가 진리는 지키되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배려를 통해서 교회가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루어갔을 때 어떠한 일들이 나타나는가? 15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수화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안디옥에서 유하면서 수다한 이방인들을 가르치며 전파했다. 그래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가 있고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무엇라 하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리고 그 의견이 다른 그 영혼도 배려하며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 같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황이라도 복음의 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